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여정, 내가 겪었던 인생의 어떤 과거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여정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나름대로 내 목적지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느닷없는 광풍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것을 내 손으로 다 던져 버려야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런 일들과 상황.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데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의 노아의 방주의 구원, 지금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흡사한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저 천국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런 27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7장의 모든 상황 모습은 고난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나의 시각은 될 수 있을까? 끝인데 (27장의) 이 모습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잖아요. 16장이에요. 이 16장과 27장은 동일하면서도 또한 차이점이 있어요. 16장은 사도행전의 16장은 대전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15장까지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였어요. 근데 16장에 들어와서 지역적 선교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의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역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요. 15장까지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 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에 들어와서는 말씀을 전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서 만난 루디아와 한 무리의 여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5장까지는 말씀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패턴이었다면 16장에 들어와서는 바뀌어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문제를 겪게 되고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간수장 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6장에는 기도예요. 그리고 15장까지
바나바와 동역하는 선교 사역이었어요. 근데 16장에 와서는 바나바는 사라져요. 바나바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바울 단독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런 전환이 되는 16장에 핵심은 하나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도우라 해서 생각지 않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어진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근데 결론은 구원을 받는 것. 반면에 27장은 고난의 첫 시작이 사람의 말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16장의 유럽의 선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감옥에 있었지만 구원받아요. 27장의 시작은 인간의 이성 판단으로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나 결과는 구원받아요. 이런 차이 가운데 27장 전체 한 장을 읽다가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27장 1절에 나와 있는 작정이에요. 그 두 번째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6절에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명사, 대명사, 동사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여서 성령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 제가 본 성경에는 26절에 나와 있지만 그 앞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성경에 제가 보는 성경에는 반드시라 단어가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성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성경, 내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27장의 중요한 단어로서 세 번째는 마지막 절 44절의 이 단어예요. 마침내. 그럼 이 세 단어를 연관시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작정, 반드시, 마침내.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의 해석도 예수 그리스도,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설교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성경. 아니에요. 작정, 반드시, 마침내. 이 세 가지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은 작정하셨잖아요. 택한 자를 구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은 피의 제사.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구원신앙은 회개와
복음을 믿음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 세 단어를 연관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세 단어의 연결이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이 메시지예요. (27장에)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유라 굴로라는 이 큰 풍랑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 공동체가 죽을 지경에 처했죠? 사람의 말이에요. 이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책임이 있는 임무가 주어진 백부장. 이 사람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 그게 고난의 원인이에요. 죽을 지경에 처한 근본 이유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은 다양해요. 내 가정 안에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신앙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난 믿음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면 기다려야죠. 믿지 않으니까 하갈을 취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100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 주실 거야. 하갈을 물리쳤어야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구나.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남편의 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인간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판에서도 안 되고 판단에서도 안 되고 부정적이 되어서 안 돼요. 그러나 머리의 지식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닌 교회 직분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점을 놓치면 초신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안타까운 면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찌 되었든 27장의 결론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침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에 가는 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은 보지 않았어요. 이제 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살아야만 되고 마침내 로마에 가야만 돼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함께 있는 믿지 않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 대전 반석 침례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떤 한 사람, 한 종, 한 형제, 한 자매로 인해 이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부흥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바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백부장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이 안에 나타나 있는 배의 노를 절어가는 선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의 이유 원인은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 한 사람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바울의 믿음, 바울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부터 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봐 주세요.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제가 평소에 성경을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을 보고 또 킹 제임스도 봐요. 그러면서 저의 목적은 다양한 성경들을 보면서 빠진 부분,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킹 제임스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삭제한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요. 일단 없어요. 근데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영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 안에서 작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내 개인의 원함, 내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작정해서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의 큰 결단 작정이잖아요. 지금 이 일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지금 에베소에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에베소의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면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도 제가 보는 성경에는 삭제된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바울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 사랑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만 돼요. 그 일이 명절 6월절에 적어도 6월절 때까지는 도달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남겨두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가 끝나요.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다가
3차 선교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19장이에요. 3차 선교의 시작이 되는 첫 에베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갔을까요? 바울 계획의 작정으로 간 걸까요? 18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베소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은혜를 받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급성장을 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베소에 왔더니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나온 영 안에서 이런 에베소의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영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반드시 로마에 가야겠다. 이게 바울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이때에도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런 바울의 계획 가운데 세 부분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계획 작정에 거스르는 세 부분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 첫 번째는 20장 22절과 23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에도 성령에 매여, 이 뜻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라고 여러분이 성경에 된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묶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게 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각성해서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두 번째 거슬러지는 말씀이 21장 4절이에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평신도든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할 거다. 그걸 듣고 알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가지 말라고, 고난당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바울의 계획 작정에 거슬러지는 말씀이 21장 8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에 열흘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가바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 이전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 지시를 아는 선지자예요. 바울의 네 딸들도 예언하는 자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다라는 게 아가보 선지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 자신에게 성령님은 직접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 빌립의 네 딸들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울의 믿음, 바울의 작정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동일하게 21장 13절의 말씀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바울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직접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셔서 고난당할 걸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작정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저는 죽겠습니다. 죽음의 신앙이에요. 자아를 거스르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고 작정이에요. 바로 이 작정 때문에 27장의 풍랑 속에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또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사명의 싸움이구나. 학력, 경력, 인생의 어떤 내가 가진 것,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하나님은 그것 하나 보시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종을 쓰신 거구나. 그 사명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한 번도 아닌 자신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성령의 계시, 제자를 통해 알려주신 또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거를 3번씩이나 들었을 때 만약 바울의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알려주신 것은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당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로마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거쳐가든가 아니면 꼭 이때 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도 되겠지. 꼭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이때 갈 필요가 있을까? 성령님이 가르쳐줬다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런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큰 의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작정도 하나님은 보세요. 만약 성령의 이런 계시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면 이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감옥 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의 비전이 예루살렘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비전이 좋다 나쁘다, 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비전은 확실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걸 뭐 굳이 나는 비전도 없이 뭐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있어야만 돼요. 그걸 모르면 헤매는 인생이 돼요. 그 비전이 바울에게 언제 어디서 주어졌느냐? 예루살렘 감옥 안에서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을 내 위주의 해석을 하고 다른 데를 돌아가고 나중에 갔다면 이 예루살렘 감옥 안에서의 로마의 비전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때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사명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결국 이루어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지, 믿음을 통한 이 믿음의 결단, 인간의 믿음을 가진 작정,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좋아해요. 축복, 기적, 이 땅에 살면서의 행복, 이거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축복 뭐 거절하고 뭐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아니에요. 축복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마음 원하는 대로 축복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내게 주어진 믿음을 통한 믿음의 작정이 연합되어질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일어난 구원의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곳의 말씀이, 그곳에 가는 인도하심이 결국은 그곳에 도달한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바울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작정이 연합이 되니까 예비되어진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삭이 살아 있어야만 되고 살아 있음으로 인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에 인간 아브라함의 작정이 22장에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바울의 인생에 주어진 그곳 로마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이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 개인의 믿음의 작정으로 인해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사명의 작정으로 인해 연합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울 개인도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정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하든 또 때로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 아내에 대한 얘기도 이제는 일절 하질 않아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인 사람 해봐야 저한테 돌아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가급적이 아니라 설교 때 금기해야 될 그 누구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의 얘기, 내 자신의 개인 금기시. 그러나 용납해 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의미로서 오해 없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곳을 옮겨 다녔어요. 첫 이민은 LA로 와서 지금은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뉴욕에서 살아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간 거예요. 저는 전혀 예상 생각조차도 못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과 만나게 된 2011년부터 그 당시에 담임 목회를 할 때 만난 이후로 2012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떠난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후로 2014년 3월 달에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4년을 지나는 2017년 12월 말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이 교회를 떠나라고. 저는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 정말 은혜 받는 그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교사로 저는 헌신을 하게 됐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 선교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새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강사하신 목사님이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미 그 앞에 나가 있고 십자가 앞에 가서 형제님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일들이. 그리고 난 뒤로 목사로 부름받고 시락을 하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내가 원해서 했던 하나님의 뜻이 모든, 그러니까 늘 짐이에요. 약속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니까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선교가 아닌 목회의 길인 걸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해도 목회로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는 나는 선교로 서원을 했는데 이대로 교회가 오래 가든 뭐 부흥을 하든 어찌 되든 선교에 서원을 했다면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4년째 되는 그때 교회를 정리하고 가게 해주신 곳이 뉴멕시코에 있는 나바오 인디언 선교지였어요. 그곳을 가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4년 개척교회를 다 정리하고 뉴멕시코 나바오 선교센터를 가게 된 거예요. 생각지 않게 4개월 만에 하나님이 또 떠나라 하세요. 근데 순종은 하겠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내가 했고 지낼 수 있고 다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때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전에 살기도 했고 사역도 했던 곳이니까 LA 가서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아는 지인들을 만나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여행삼아 그렇게라도 가야겠다 하고 LA를 향해 갔어요. 그리고 LA 들어가기 전에 자주 다니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갈 수 있겠나. 기도원에 가서 10일을 머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주어졌어요. LA 한인타운에 들어가라. 홈리스 사역을 하라.
아닌 홈리스가 되라 하였어요. 그리고 한인타운에 들어가서 제 아내와 함께 1년 반을 차에서 살았어요. 차에서 자고 차에서 먹고 성경 보기도 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차에 못 있으니까 근처 팍에 가서 제대로 깔 것도 없는 곳에 그냥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이른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양치라고 씻고 성경 보고, 새벽 예배 끝나도 또 한 구퉁이 가서 성경 보고, 그러고 나면 홈리스가 제일 많은 LA 다운타운, 홈리스가 제일 많은 지역 안에 낮에도 마약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홈리스 봉사센터에 가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준 점심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걸어서 LA 다운타운의 보석상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후로 텍사스를 거치고 뉴저지까지 가게 돼서 2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 작년 9월 말에 이사를 왔어요. 지금 머무르게 된 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개척교회 때 샌안토니의 다운타운에 가면 온 세계에서 관광객이 와요.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부르짖으며 외치며 전도를 했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LA 다운타운에서 동일하게 외치며 부르짖어 전도했어요. 복음 쪽지 하나를 나눠주고, 저는 외치고 아내는 옆에서 나눠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선교지라는 제3국에는 가지 못했지만 이곳에서의 전도가 내게 주어진 은혜로구나. 그리고 뉴저지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뉴욕이고 맨해튼인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뉴욕까지 왔다면 저 맨해튼에서 나도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전도를 하고 싶다. 그렇게 뉴저지에 2년을 살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년 9월 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뉴욕을 이사가 갔고, 12월 1일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확신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맨해튼 전도를 나갔어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길 건너편에 헤럴드 광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거리에서 12월 달 1년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해야 된다고. 복음의 쪽지 나누어 주면서. 그 첫날 중년의 흑인 여자 한 분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사줄 테니까 마실 수 있냐고. 그래서 주면은 마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커피를 사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 스마트폰에 캐시 앱이라는 게 있냐고. 그래서 전 없다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더니 지금 보냈으니까 캐시 앱을 깔면은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전도를 다 끝나고 캐시 앱을 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20불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제 이름을 모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써놨냐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 첫날의 은혜였어요.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날이 작년 2023년 12월 1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맨하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 광장 앞의 길에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제가 이끌려 가게 된 그곳에 제 마음에 작은 믿음이지만 맨해튼 전도를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결정이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LA에서 홈리스가 되겠다고 기도원에서 LA 한인타운에 들어간 그 첫날 점심 무렵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될 그 교회를 먼저 방문해서 알아보려고 가서 파킹장에 있는데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공사일을 하는 분인데 나는 여기 교회 공사일 때문에 와서 점심은 다 먹었지만 목사님 식사대접을 해주겠다고.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갔어요. 대접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게 홈리스가 되기로 순종하고 LA 한인타운에 들어간 첫날 첫 식사였어요. 한인타운에 데려갈 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죠. 카드도 있어요. 캐시는 없을지 모르지만 카드는 있어요. 제 결심은 카드 쓰는 건 반칙이다. 굶으면 굶어도 카드는 절대 쓰지 않겠다. 제 마음의 작정이었어요. 그 첫 길을 기도원에 만나 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맨해튼 전도의 첫날 그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인생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이면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음성 듣기 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야 뭐예요? 안 하는데, 순종 안 하는데, 음성을 듣고 순종을 안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세요. 굳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면 그 전에 순종이 종이 되세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 제 경험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산에 이르렀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토하여 내라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고난은 겪었지만 육지의 물고기가 토하여 내니라. 가야 될 목적지 니느웨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과 이 함께한 자들도 결국은 구원받았어요. 육지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연합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작정이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될 이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지도자, 어떤 한 사람, 어떤 직분자, 그 사람으로 인해
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작정, 결단, 순종,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떤 풍랑, 어떤 갈등,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구원의 여망을 가진 자는 구원의 확신을 해요. 그 확신은 구원파가 말하고 어설프게 복음을 안다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천국, 그 확신이 아니에요. 그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을 가진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의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바울은 해요.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 이 로마서 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구원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신앙, 거듭난 신앙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속을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속을 분들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 말 듣고 전해야 돼요. 그런 말을 듣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전해야 될 입장이에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저 천국 삶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여망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난 것이 처음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어느 교회나 누구에게나 해야 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공간복음의 끝부분은 똑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이에요. 동일해요. 이 교회가 특이하든 특이하지 않든 어떻든 저떻든 뭐가 있든 없든 누가 잘났든 못났든 사명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진리가 하는 것은 거부하고 전하세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의 믿음의 작정 결단과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 기적 반드시 일어날 줄 믿어요. 마침내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
도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나의 믿음의 결단이 연합하여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대전 반석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